믿음이 쑥쑥 커져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말씀은 이미 있지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다 부른대요. 모이자 말씀을 듣자. 교회에 모이자 말씀을 듣자. 예수님 안을 외워요. 믿음이 쑥쑥 커져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말씀은 이미 있지요. 선생님, 선생님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앉아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초등일부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광명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통계를 보면 연대별로 인기가 많았던 이름들이 있어요. 1950년도에는 영자라는 여자의 이름이, 영수라는 남자의 이름이 인기가 많았어요. 친구들의 부모님이 가장 많이 태어난 1980년도에는 지혜라는 이름과 지훈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 친구들이 많이 태어난 2010년도 때에는 어떤 이름들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바로 서연, 민준, 사랑, 한결이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는 종종 같은 이름들의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이런 사람들을 동명이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과연 그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그때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는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계속해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호렙산에서 한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세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결혼의 양을 치며 살게 되었어요.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가가 보니 그 나무는 전혀 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떨기나무로 다가가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두려워하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거절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당시에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아주 컸어요.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신분, 성격, 능력 등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세상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뿅 하고 생겨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동물이나 곤충들도 어미로부터 탄생하고 여러 식물과 열매들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요. 생명이 없는 물건, 건물 등은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셨어요.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높고 빛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온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술로 아멘.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와요. 이름마다 뜻도 있답니다. 암호를 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